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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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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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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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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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양틈에
요즘 계속해서 성탄 관련 찬송을 부르니까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26장은 그 소제목을 보면은 성전 문지기를 소개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 문지기를 맡은 그런 가문의 족보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오벳에돔의 자손,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의 직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누구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그 성경 읽고 있는데요, 그죠? 에벤에셀 전투에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죠. 그렇게 빼앗긴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키시고, 그리고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을 퍼뜨리셔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내리게 돼서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이스라엘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이렇게 방치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는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다윗성, 다시 말해 지금의 시온성으로 도읍을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을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옮겨오는 중에 그 법궤가 이렇게 그 수레에 실은 법궤가 흔들리자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 법궤를 손으로 탁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다윗은 두려워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근처에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그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게 되고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오베데돔 집에 어떤 복을 주셨나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달 동안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이 오베데돔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나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복일까?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오베데돔의 8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낸 가정인 것 같아요. 예, 저희보다 2배가 많네요. 예, 8아들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2명에는 거의 이제 그 당시에는 남자들의 숫자만 계수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62명의 자손들이 그 기록할 당시까지만 해도 정도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자손들, 아들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나서 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바로 자손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2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 자녀를 보아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에게 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의 축복과 그리고 자손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이것을 신약까지도 연결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자손이 많아야 되고 땅이 많아야 된다. 이거는 구약시대 축복이에요. 구약시대. 그래가지고 오늘날 부동산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동산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 자녀도 자손이 적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삶 속에서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연결을 시키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의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손의 축복은 어떤 우리들의 실제적인 혈육의 축복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가족들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혈연적인 관계의 가족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런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은 구약 시대의 자손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가족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땅의 축복은 우리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대박을 난다든지 땅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가 잘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은 시대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에돔의 가문의 그 자손들에게도 그런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말씀에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의 전을 밤낮으로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성전 문지기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 아니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 아니면 목회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직업이다 아니면 거룩한 직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직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주신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신 이 직장 그리고 이 가정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가라고 주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직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막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좀 사회 사람들한테 좀 높임을 받는 그런 곳에 가야지 그게 복이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능력을 감당해서 그 능력을 잘 이행해서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수입이 되는 것이지 수입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능력.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어머니로서 아니면은 아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내가 그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그 지위에 맞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가정에 그런 자손의 축복 그리고 또 그 자손들이 그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죠.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렀었다. 라는 기록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오벳에돔은 자이든 타이든 그 오벳에돔의 집에 모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 그 우상이 파괴되고 그리고 독종이 퍼지는 아주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그 법궤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법궤를 손 딱 대자 우사가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이 법궤가 굉장히 당시만 해도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법궤가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잘못하면 막 그 전염병이 막 퍼져요. 그렇게 손만 대도 죽는 전염병이 퍼지는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서 모시고 이게 보관해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만 해도요, 다윗이 아직 강력한 왕권을 확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그 다윗성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막 시작하는 이제 왕권 체제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봤을 때 오벳에돔이 사실은 거부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집에 모시고 세 달간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의 상징인 그런 법궤가 당시에는 볼 때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 가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었음에도,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집에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은 것,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냥 생각으로 수레에다 싣고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자체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석 달 후에 제사장이 와서 그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을 때 다시 다윗성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오베데돔의 집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두렵고 지금 당장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가문에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 그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이익, 지금 당장에 나에게 오는 어떤 손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세상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은 지금은 손해된 것 같고, 지금은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길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을 주관하고 지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그 관계를 더 깊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는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지금 당장 나에게 오는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 주신 이 복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문이, 그리고 믿음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베데돔의 자손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바로 앞에 있는 이익이나 손해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